창세기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애굽의 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한 민족으로 번성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그 중심에 이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430년 전에 애굽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이만 낳으면 아들이고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도 정말 높았는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고대 국가 중에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우리 양천구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전라남도가 강주 빼고 전라남도 인구가 얼마나 혹시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라면 거의 강주와 전라도의 그 인구 정도 되는 좀 엄청난 70명이 430년 만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가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을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각하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즉 전쟁이 일어날 때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적국의 편을 들면 야 이거 큰일이 나겠구나. 바로 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무력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즉 바로는 유대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딸만 키우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가 불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희한합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그 방법이 오히려 모세를 구하게 되고 모세를 지도자로 키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는 그 계기가 됩니다. 또 바로가 펼친 이 정책은 이 바로의 딸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꺾으려는 바로의 정책을 뒤로하고 모세는 정말 가장 좋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가정교사에게 그리고 자기 돈 안 내고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또 기도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 아들 대신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아마 모세의 부모는 그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으면서 그들은 모세가 살아날 거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었지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울면서 아마 이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교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거라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은 예쁘게 지은 자기 교회 건물 하나 갖는 것. 이게 60년대, 70년대 성도들의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집 팔고 땅 팔아서 정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믿음과 열심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것은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내가 할 일은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좀 조급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나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이 계획한 순서에 따라 일하십니다. 즉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항상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그 방법 때문에 결국 자신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말 대단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휴가 때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한일 관계가 정말 안 좋죠.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때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1920년 이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 군대가 일본 정규군을 대패시킨 그 전투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이 최초로 승리한 이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일본 정규군과 우리나라 독립군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무기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열악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상 200여 명, 병상 100여 명을 내고 완전히 참패했고 한편 독립군 측의 피해는 전사 4명, 중상 2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투입니까? 정말 이러한 전투도 정말 대단한데 만약에 오늘 사건의 이 현장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 지금 갈대상자를 뒤에서 따라가는 내가 만약 미리암이라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정말 숨이 막히는 그 순간입니다. 정말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간 숨겼습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숨겼다는가요? 잘생겼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출애굽기에는 그냥 잘생겼다 라고 말하지만 출애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숨겼다고 합니까? 이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긴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아들을 숨겼을까요? 24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숨긴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셉도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믿고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나갈 때 내 시신도 챙겨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들을 죽음의 강에 내던지면서까지 붙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까지 붙들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힘들어도 그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과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언약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되면 이제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이제 여자아이인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즉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 이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테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테바흐라는 단어가 단 두 곳에 나옵니다. 한 곳은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갈대의 상자의 이 상자입니다. 놋도 없고 돛도 없이 나무로 만들어 물에 띄운 배가 이 방주입니다. 노가 없으니 사람의 힘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돛이 없으니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하는 게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냥 떠내려갑니다.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세가 탔던 이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이 구원의 방주에 넣으면서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것 없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은혜의 책임을 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즉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만 머물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책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믿음은 거저주는 것이라고 했으면서 이 자꾸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했으면서 내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구원을 줬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거저 주었는데 너희들 믿으라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너무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받았으면 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 즉 애굽에서 건져낼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나만 애굽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즉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애굽에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약 500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500년이 지난 약속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제 한 약속도 아닙니다. 내 귀로 들은 약속도 아닙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이라는 야곱이라는 우리의 선조에게 한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그들은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들도 대단한데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합니다. 먼저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믿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과 함께 자기들이 해야 할 도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딸을 보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아들을 강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만 그들은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즉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은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까지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냥 내팽겨쳐 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구원에 걸맞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인데요.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지 않으면 그 존재가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어렵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모조리 가나안 입국에 실패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광해시대 이스라엘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믿음의 표현인 순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은혜를 주셨죠. 애굽에서 인도해 놓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음의 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즉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세 같은 방주처럼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아마 우리의 상상 바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미리암도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지만 설마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을지 그리고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갈지 아마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누군가가 모세를 주어서 그냥 목숨이라도 좀 건지면 좋겠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과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세를 구원해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오늘 모세의 부모와 미리암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맡겨야 될까요? 그것은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즉 우리의 경험도 맡기고 우리의 지혜도 맡기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모세는 마치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에 의해 건져냄을 받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입니다. 공주의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더구나 공주는 악한 바로의 딸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여인들의 사회적 법적인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애굽의 사회는 이 가계가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재산은 여성들을 통하여 상속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공주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판단에 의해 아이 하나 정도를 충분히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준 아이의 입양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아이를 죽게 되면 2년에서 3년간 유모의 집에서 젖을 먹이고 젖을 뗀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그렇게 젖을 뗀 후에 정식으로 그 아이를 입양하는 이유는 당시 유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그런 법을 알았는지 공주에게 달려가 유모를 소개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주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모세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비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야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멈춰야지
계속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할 때도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그 일은 멈춰야 됩니다. 밀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많이 자랐습니다. 젖을 떼었고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공주는 정식으로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공주가 이름을 지어주죠. 내 이름은 모세다. 이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내 믿음을 다듬을 수 있는 절호의 바로 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모세의 부모처럼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자식의 생사를 두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작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들이 붙든 그 언약의 근거에 모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붙든 언약의 실행자로 모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항상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과 행동으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또 맡겨진 책임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모세의 부모처럼 누이 미리암처럼 믿음을 다듬을 좋은 기회입니다. 방주에 탄 모세는 누구보다 안전했습니다. 나일강이 어떤 강입니까? 우리의 시골에 흐르는 졸졸 흐르는 그런 강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영상을 보셨듯이 정말 험난한 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안전합니다. 왜 안전했을까요? 그 방주의 키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괴로울수록 더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수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